샬롬. 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주셨죠.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 있죠.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찬양을 하면서도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또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정말 기쁨과 감격의 그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이 찬양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구원시켜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이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그 찬양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즉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3절에서. 근데 이 14절까지 그 찬양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쉼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문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4절까지 계속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또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이 3절에서 정말 14절까지 정말 숨 쉴 틈이 없이 쉼표가 없이 단번에 감사와 감격을 표현을 하면서 1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또 12절 보십시오.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14절 보시면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 찬양을 하라. 찬송이 바로 너에게서 터져 나오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3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또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신령한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기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로서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선택받을 자격과 뭐 이 어떤 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해가지고,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훌륭해서 뭐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모세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선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녀 삼아 주셨죠?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4절 보십시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예수님을 닮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6절과 12절과 14절에 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삶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영광론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니카라과로 떠나는 저를 포함해서 9분이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하시고 물질로 동참하시고 또 함께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내일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1월 9일 목요일부터 14일까지 니카라과 선교에 나가는 9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므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박우석 선교사님, 이현숙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니카라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